사사기 12장 8절부터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3장 5절까지입니다. 12장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날씨가 참 쌀쌀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가 좋아요. 쌀쌀하면 추워지면 옷을 입으면 되거든. 근데 더울 때는 덥다고 옷을 벗어도 더워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열대야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열흘, 뭐 2주 이렇게 보통 되다가 낮에는 더운데 겨울에는 밤에는 좀 견딜만한 그런 날씨였잖아요. 근데 올 여름은 여름 내내 열대야 같이 막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선풍기 켜고 에어컨 켜지 않아도 잠잘 수 있는 그런 이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다 평안하시고 너무 좋네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사 기드온을 지나서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살다가 갔고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제 아무리 사람 눈에 뛰어난 사람도 어떤 강력한 인간이어도 결국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고 데려가겠다 하시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주인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다치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살려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실 그리스도를 늘 희망하게 그걸 예표하시는 자로 사사를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택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서 내가 세상 만물을 짓고 에덴 동산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던 그 평안의 상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를 찬양하며 살던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겠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희망하라고 그렇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삼으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현재만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생애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영화롭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걸 얘기해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나의 앞으로의 생애도 어떻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말년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그 기드온의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그 이스라엘에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사사가 되고 그의 말년에는 동족끼리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과 함께. 이스라엘도 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사사들조차도 이 사사시대 동안은 수도 없이 배신하고 패역하며 실수하고 살아갔습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사 삼손을 만나기 전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그러면 그려지는 보통 그려지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이들, 저는 워낙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따로 신학을 전공하고 뭐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묘사하고 인형극에 나오고 연극할 때 나오고 설명되어졌던 그 사사의 그 이미지가 떠나질 않아요. 영등포에서 살 때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던 전도사님이 설명하시던 그 사사의 모습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 삼손을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기록이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좀 짧게 나와 있는데 그 조금 이렇게 내용이 미미한 이유는 크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 다소 평안한 이제 시기를 지난 듯 보입니다. 물론 이제 사사의 수고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다소 평안한 시기, 이렇게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그런 큼지막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그렇다고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시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계속 바뀌었어요. 사사가 계속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거두어 가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괴롭다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시기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 보면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들을 보면 7년, 10년, 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평안하였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의 폐역과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사들의 행적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의 행적.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에게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고 눌렸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을 다스린 사사에 대한 기록만은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행적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사사가 아들 30과 딸 30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밖으로. 최윤 집사님, 지난주부터 엄청 이렇게 떠오르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딸 30, 아들 30이면 다자녀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죠? 와, 이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가정에 얼마나 충성을 해줘야 돼? 다자녀. 애들이 셋만 돼도, 그쵸? 애 넷만 돼도 여수는 한 1,000만 원 나온다는데 여기 이 정도 되면 한 20억 나오겠네. 20억.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그들을 분가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답니다. 자신들 안에서 결혼시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그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사라는 사람이 자녀를 두고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시집 장가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경계해야 될 사사가 누구 하나랄 것도 없이 자신의 아들, 딸 전부를 그렇게 시집장가 보냈단 말입니다. 이 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 딸, 그 아들들을 시작으로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자가 이랬으니까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뻔합니다. 그 또한 이딸을 거두셨던 하나님께서 7년 만에 거두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11절에 보시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그도 죽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사들 중에도 정상적인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중에 사사도 또한 함께 망가지고 패역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온전히 말씀 앞에 서 있던 사사들도 있었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누가 됐냐면 13절에 등장하는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어땠느냐?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손자의 합이 70입니다. 이 사람도 다자녀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나귀 70마리를 탔다고 전해지는데, 이 나귀 70마리를 탔더라고 한다는 것은 좀 전통적으로 우리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정도 되면 각 성읍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성읍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러니까 마지막 삼손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던 이 압돈은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전부 다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사사가 돼서 다스리긴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런 성향의 사사였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인도하시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과 손자들한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성읍의 자리를, 지도자의 자리에 다 그 사람들을 앉혀놨다는 거예요. 세습했다라는 거죠. 지도자의 자리를 세습했다.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 수많은 성읍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형제들이 나라를 5분해서 4분해서 가지게 되면 분명히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통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모든 땅을 알렉산더 사후에 그 신하들이 나눠서 통치를 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는 그 위의 국가와 그 아래 국가, 수리아와 이 프톨레미 이집트 이쪽 왕조하고는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오랜 시간 동안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중에 권력과 그 명예에 취해서 자식들에게 성읍들을 나눠주고 세습을 시켰더라. 그런 가능성, 자신들끼리 전투하고 안 그래도 입다의 때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봤던 자들이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비전과 그림이 있으신데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면서 그 죄악들 때문에 맨날 혼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좀 있으면, 이 정도 되면 좀 있으면 또 엄청 혼나야 되거든요. 엄청 혼나야 돼요. 겨우 7년이고 8년이고 10년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패역해지고 고난당하기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누구도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게 몰려오는 것이죠. 파묘라는 영화 보시면 땅을 파보면 엄청 험악한 것이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사가 좀 있거든요. 요 정도 살아보면 와, 엄청나게 큰 게 몰려올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그런 것 같습니다. 13장 1절 보실게요.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넘겨주셨대요. 40년 동안. 우리 장미 인생 중에 몇 년 더 살아야 40년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블레셋한테 더 괴롭힘 당해야 됩니다. 40년. 이것은 단지 아유 또 그러네 이 인간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온전치 못해서 이런 일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라는 그런 존재의 행위들로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살아내고 그 앞에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비전과 목적과 그에 맞는 삶을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블레셋 40년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온전히 의롭다함을 나타낼 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 온전해서 스스로 해결해서 평안을 찾아낼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숫자입니다. 특별한 숫자. 이 광야에서의 일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광야. 여러분, 40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가끔씩 읽다 보면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특히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분명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겪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그 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좀 모조리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리했던 그 삶의 DNA가 충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겪어야 될 치욕과 고통은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정하신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니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이 왜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희들이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경험했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을 통해서 경험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거든요. 농사 짓고 풍요롭게 풍년이 드니까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온갖 이방 신들을 섬겨가면서 풍요를 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정착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전에 고통스러웠을 때는 우리 땅이 없어서 그랬어. 광야에선 당연히 고통스럽지.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셨지. 그런데 땅에 정착해서 내 땅을 두고 거기 뿌리 내고 살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농사 짓고 양치니까 풍년이 들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이방신들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40년의 고통, 그 40년의 고통을 정착한 땅에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광야나 정착한 땅이나 다 똑같다. 그 아픔과 고통의 40년간의 그 세월, 너희들을 이끌고 먹이고 입힌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힘주시고 일으킨 분이 누구냐, 그걸 기억해라 이거죠. 그때 등장한 자가 삼손입니다. 삼손. 그때 등장한 자가 삼손이에요. 여러분, 그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3장 2절 시작.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잉태를 위한 행위를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한두 해 정도야 그냥 안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생명을 잉태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노력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10년 가까이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생명이 잉태되게 됐습니다. 생명을 잉태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한 사람의 사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좀 다른 사사들과 현저히 다릅니다. 다른 이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르짖었어.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어진 사사들이었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동과 같은 사사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시기를 지나서 등장한 인물들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삶이 고통스럽고 고역이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사사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세우신 인물이라는 겁니다. 먼저 직접 세우신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인물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택해서 그를 잉태케 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준 거야. 인간 쪽 누구라도 이 등장에 개입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직접 보내신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주시긴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정하시고 등장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게 뭐죠?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람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디 잘 살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여인이나 목동이나
잡류의 대장이 아니라 잉태하지도 못하는 여인을 택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도 않았고 아직 세포 분열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택해서 얘가 사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정하셨다고. 이 아이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나시린이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 어떤 부정한 것을 먹어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어디 괜찮은 놈 하나 택하시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그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질 그 메시아 언약을 자꾸 까먹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실이 자꾸 틀어지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입다를 지나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를 지나면서까지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히 살 수 없게 됐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사를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가 거듭 바뀌면 바뀔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죄 짓는 존재,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를 구원하고 씻을 수 없는 존재, 그런 것을 그냥 재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는 것 자체가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너희들에게 희망은, 너희들에게 소망은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탄생과 등장을 닮은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진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 자꾸만 실수를 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자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전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예표하시죠. 사람들이 부르짖고 원해서 선택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택해서 그리스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를까요? 점 찍어서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되 인간 쪽에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보내셨다고요. 왜요? 우리들 사랑하셔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되 이번 삼손은 보다 강력하게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하시긴 구원하시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삼손은 보다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로 등장시키시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너희들 잘 알고 있어라.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온다. 내가 보낼 때 온다. 그 사실을 까먹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놓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삼손을 강력하게 보내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입맛 다셔지는 거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이전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로 삼손을 보내시니까 그에게 푹 빠져서 또 실수할까 싶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십니다. 13장 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합니다. 시작. 그가
구원하리라 라고 못 박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은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점 찍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셨지만 그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등장으로 눈을 끌고 있으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표하는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요구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폐역이 만들어낸 불가능 앞에 결국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어디에 둘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택하신 이적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렇게 등장하신 그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다고요. 그 시대에도 이 소식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때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잉태치 못한 그 여인, 단지파의 그 여인, 이 여인 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시면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그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했다고 남편한테 여보 나 임신했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맞아 죽죠. 야, 우리 중에 안 생기는 거 아는데 뭐, 그쵸? 여러분, 이런 복된 소식을 세상은 불편해하지만 충분히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우리예요. 잉태하게 되었다 그 전했던 그 여인을 통해 남편이 받아들이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 하나 이 김진혁이라는 인간을 계획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세상에 나타난 인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김진혁이라는 인간을 택하셔서 설정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너져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전해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소식을 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일이 바로 그것이죠. 말로 전해도 되고 행동으로 전해도 되고 우리 현상을 통해도 되고요.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